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7페이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신앙의 관점에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3장 이 말씀에서 제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해석에 따라서 이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오늘은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치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권세라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뤄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여러분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이 로마서 13장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오니 여러분 함께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마다 항상 교회에서 듣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애국이다. 애국 시민은 무엇이냐? 멸공. 그죠? 멸공. 그 다음에 무조건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찬성하고 앞서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설교와 가르침과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란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항상 보수기독교, 고신, 합동, 보수기독교의 그 이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애국은 무엇이냐? 무조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찬성하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면서 목사님들이 어느 말씀을 가져와서 설교하셨느냐?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교육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뜻을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 다음 단어가 더 놀랍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취하는 것이 되니라. 그러므로 모든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문맥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은 1절 2절과 다르게 1절 2절과 함께 7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한 절 한 절 빼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그 단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만 빼오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짝 비유, 그리고 앞뒤 비유를 가져와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가져오는 성경 구절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 절 한 절을 가져와서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예는 어떤 예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아니한 두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뭐냐면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저 목사님이 1906년에 태어나서 언제 순교했습니까? 1945년. 그러니까 연합군이 독일을 침공해서 그 독일의 전쟁을 이기기 한 달 전에 교도소에서 순교하셨어요. 저 목사님 왜 순교하셨습니까? 저 목사님을 갑자기 왜 목사님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과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보기로 가져왔습니다. 저 목사님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차에 치인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저걸 언제 말했냐? 순교하기에 앞서서 교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저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뭐냐? 나치당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위의 권세이기 때문에 나치당도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그게 국가교회였어요. 그 반대로 일어난 교회가 뭐냐? 고백교회라고 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속한 교회인데 뭐냐? 아니다. 위의 권세도 우리가 순복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으로 대항할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항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옳지 않다. 인종주의로 유대인들을 죄 없이 죽이는 저 권세가 어떻게 옳은가?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항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나치당이 독일을 점령하고 무고한 유태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자 저 목사님 미국에 있으면 그냥 교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치는 양자택일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는 독일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때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37살 나이에 감옥에 갇히고 39살 나이에 즉결재판을 받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많은 독일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별명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한 행동을 가지고 지금도 비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아직도 논란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나치에 대항한 목사님.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대에 1900 전제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절에 어떤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위에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가국의 결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이제는 제도로 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 둘씩 그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교도 버티다가 이제는 평양에서 장로회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도 우리도 하자. 왜냐? 무슨 말씀?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이거는 그냥 시민의식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를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이 성도들은 분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우리의 유일신 신앙과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신인 저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자주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목사님은요 47세의 나이에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훈장도 받으셨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해서 이 두 목사님 대표적인 본해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수탁이 일어났던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일어났던 군사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항한 숱한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4.3 우리 제주도에 일어났던 4.3 부마 민주항쟁, 각각에서는 언제 있었습니까? 촛불 집회. 모든 것이 여러분 위의 권세에 대항하는 운동들로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다른 강단에서는 일어나십시오. 이대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동참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해야 됩니다. 라는 그 두 가지 목소리로 나뉘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드리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권세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를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자인가 설명하는데 어떤 단어가 딱 나와 있느냐? 4절을 읽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4절에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누구를 보응하느냐? 악한 자를 보응하는 권세니라. 그가 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악한 자를 보응하기 위해서 칼이 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뭘 말하느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해가 되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악한 자들을 벌하라고 세운 권세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사도 바울이 말한 위에 있는 권세, 복종을 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정당한 권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 한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한 말씀은 어디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처음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에 이 로마서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딪히는 말씀. 저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저 글을 쓴 사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띄워주세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대항하는 씨름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대항하는 씨름이다. 씨름은 다른 단어로 헬라어로 뭐라면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면 한쪽에서는 복종하라 했다가 한쪽에서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싸워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저 두 말씀을 함께 놓고 성경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키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키는 어디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권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권세인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진멸하는 정당한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권세는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어디 있느냐? 공중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해라? 싸워라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제 사상이나 제 어떤 이념이나 제 위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한 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무엇이 됐느냐? 앞에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정당한 대항이 많습니다. 왜냐? 불의한 권세가 무고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형시키고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 민족적인 죄를 범하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악한 영들에 빠진 권세에게 대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앙을 배척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고 빼앗게 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위에 있는 권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저항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권세를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어떤 권세는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을 금지하게 하는 권세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도 여러분 순종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뭡니까? 신사참배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불법과 무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해치는 권세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되었다고 저항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 없이 무조건 위의 권세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을 진멸하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우리의 싸움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 불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거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미움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고 행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념을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좌파나 우파나 이런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요.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복종하라 해놓고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이다 설명해놓고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무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5절, 6절, 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되어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권세들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판단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느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게 옳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권세에는 복종하라.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나 이 사람 예수 안 믿나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 않으면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긍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정치를 잘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국회의원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60%. 압도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 장로님. 자꾸만 나오는 비리와 범죄가 바로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분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제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정신과 자세로 일하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자세. 성도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선거할 때 아직 선거처럼 멀었지만 누구를 뽑아라 제가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뽑아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진보를 뽑아라 보수를 뽑아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를 읽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러한 길에 가깝게 걸어왔느냐 아닌가를 판단하고 우리는 여러분 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바른 가치가 세워지고 이 땅에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는 것은 한 예를 말하는 겁니다. 한 예를 말하는 거고 저건 어떤 의미냐?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나아갈 때 권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그죠? 질서를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비판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정부를 비판하고 나라에서 행하는 일들을 막 비판하는데 정작 본인이 행하는 모든 나라에서 행하는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는 지키느냐? 안 지켜요.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탈법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막 나라 비방하고 국회의원 비방하는 사람들 보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법과 질서와 제도를 자발적으로 먼저 지키면서 그러면서 행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이 누가 먼저 가져야 되느냐? 성도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또 한 가지 시민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여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사이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공평의 가치가 실행되는 것,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은 여러분 공평한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많은 나라입니다. 약한 자가 대우받는 나라입니다. 없는 자도 부한 자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중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공의와
공평과 차별이 없고 속임이 없고 범죄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참하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 변화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갑질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여러분 신분을 구분하는 그런 잘못된 이 만몬주의 사상을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힘이 돼.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돈이 되고 저 일을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어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돈이 안 되고 저 일을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이런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공의의 논리, 정의의 논리, 공평의 논리, 약자의 논리를 가져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기의 논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를 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모임에 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이 일을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유익해. 내가 돈이 돼. 내가 잘 살 거야. 물질적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논리 말고 저 사람을 선택하면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저 어려운 형편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이 모든 세상이 여러분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진리가 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이 돈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끊임없이 동참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먹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나병 환자로서 한센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셨고 광야에서 주무시면서 강도의 무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오해받으면서도 함께 사셨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따라가지 마시고 불법 저지르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탈법하면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지 마시고 법을 지키면서 차라리 적게 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공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면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된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마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자신은 하지 않겠다. 자신은 먹지도 않겠고 자신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왜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시험 든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라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배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느냐? 무엇하면 어떤 직업 가지면 성공한다. 어떤 공부하고 어떤 대학 가면 네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산다. 그거 가르치지 말고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은 뭐냐? 배려하는 아이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1등 하지 못해도 됩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삶이 양보를 알고 배려를 알고 약한 자들을 바라볼 줄 알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세상에 1등 하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1학년 지나면 자퇴해요. 자기 꿈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의 자녀는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되느냐? 너 오늘 배려했니? 너 오늘 양보했니? 너희 반에 제일 어려운 애가 누구니? 여러분 반에 따돌림 당하는 애가 누구냐? 네가 가서 친구해줘라. 네가 가서 손 좀 내밀어줘. 네가 가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해줘. 그런 친구가 꼭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되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민주 시민이 되고요. 바른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라면 더 이상 갑질이 일사계상에 없어지고요. 돈의 가치가 여러분 사람의 위아래를 따지는 이 사회가 없어지고요. 우리 아이가 자라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가르쳐주고 정직과 공의와 공평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사랑이 넘치는 나라, 예수님이 살아간 그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좌나 우를 얘기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